지난주에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기준으로 세워야 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설교를 드렸습니다. 그건 신자의 가장 기본적이고 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그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얼토당토하는 말이죠. 제가 얼마 전에 한 후배를 만나서 식사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 후배는 로스쿨을 나와서 지금 변호사를 하고 있는 나름 지식인층에 속하는 후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저랑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이렇게 물어요. 형은 진짜 하나님이 있다고 믿어? 교회가 믿는 게 진짜야? 나는 하나도 안 믿어지던데. 그래서 뭐가 그렇게 안 믿어지냐?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던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어. 거기서부터 다 가짜인 거야. 형, 나는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딱 보통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논리죠. 만약 그 친구 얘기처럼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었다면, 그리고 성경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어낸 글이었다면 굳이 우리가 그 성경을 따라야 할 이유는 없을 거예요. 뭐 좋은 말 좀 내가 어디서 명언 취득하듯이 성경에 이런 좋은 말이 있던데 그건 받아들일 수 있지. 뭐 이 정도로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히브리서를 최초에 읽었던 히브리서의 이 편지의 수신자들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 예수님이 정말 천사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증거를 대봐. 하나님의 아들이야? 사람이잖아. 사람으로 왔잖아. 죽었잖아.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죽어?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예수의 말은 그냥 사람의 말인 거고 어디 랍비의 말쯤 되는 거고 구약 성경은 천사가 해준 말이잖아. 당연히 이 구약의 율법을 따라가는 게 맞지. 너희는 예수의 말이 아니라 율법을 따라야 돼. 주변에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말들을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아무리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 제자들이 만들어낸 창작이다 이렇게 우기려고 해도요,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1000년도 전부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어 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도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가장 믿을 수 없다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그 사실을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 예언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에게 익숙한 찬양의 가사가 나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찬양하는 노래죠. 오늘 본문에 이 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돌보시나이까. 이 구절은 시편 8편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사람과 인자는
다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에요. 여기 언급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을 보자고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그리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되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원래 천사보다 어떤 존재다? 더 높은 존재다, 더 뛰어난 존재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웠다. 혹은 이거는 뭐 황제에게도 쓸 수 있다고 쳐도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이거는 사람에게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에게만 합당한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께서 오시기 800년, 900년 전에 이 찬양은 기록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우리가 기원전, 기원후를 나누는 기준이 뭐죠? 예수님의 탄생. 그래서 BC가 뭐예요?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 이렇게 기준을 세웠어요. 그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미 800년, 9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시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을 계획을 하셨을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을 안 믿는 사람도요, 천사가 눈앞에 나타나면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아니, 당장 눈앞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천사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거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면 천사가 나타나도 믿는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면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당연히 믿었겠죠. 아니면 만약에 불 가운데 온 세상이 볼 수 있게 그렇게 오셨다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겠죠. 모세가 시나이 광야를 떠돌다가 이 관목에 불이 크게 나고 있는 것을 보고 산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낮에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그런 사막 광야예요. 근데 관목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크기예요? 키 1m가 안 되는 걸 관목이라고 해요. 자, 이 관목에 불 타고 있어요. 불에 활활 타고 있을 땐 연기도 잘 안 나죠. 몇 킬로미터 밖에서 그 1m도 안 되는 그 불이 보일까요, 제대로? 안 보일 거예요. 높은 곳에서 보면 모를까, 평지에서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러면 겨우 1m도 안 되는 나무가 불이 얼마나 크게 났으면, 크게 불타고 있었으면 그 몇 킬로미터 먼 곳에서 그 불을 보고 찾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만약에 오늘날 이 북한산 바로 옆에 있는 북한산 꼭대기에 한 2km짜리 불이 딱 있다고 해봐요. 사람들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겠죠. 서울에서만 보겠습니까? 경기도권에서도 다 보겠죠.
그렇잖아요. 그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 그것도 뭐 어디서도 보이네, 뭐 수원에서 보이네, 오산에서 보이네 그런 얘기 하는데 북한산 꼭대기에 2km짜리 불이 있으면 조금만 과장 보태면 부산에서도 보일 거예요. 전 세계에 뉴스로 나가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오시는 게 제일 효과적이지 않았을까요? 누가 거기다 대고 아이씨 진짜네 가짜네 나는 못 믿겠어 이런 얘기를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시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합당하다는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꼭 필요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에 합당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해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원의 창시자는 예수님입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것은 고난과 죽음을 통해 온전케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걸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이 말은 사실 의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원래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온전케 된다는 얘기는 뭔가 부족함이 있거나 흠이 있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아들에게 부족함이 있을까요? 흠이 있을까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죠. 처음부터 예수님께는 부족함이나 흠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온전케 된다는 말이 어울리지 않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 직분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었다. 직분을 위해서 온전케 하셔야 할 일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해서 고난과 죽음을 통해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서 보면 이를 두고 구원의 창시자를 온전케 했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저는 그보다는 구원의 창시자가 아니라 구원의 주라는 표현이 더 의미를 잘 나타내는 번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님은 고난과 죽음을 통해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우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우리의 구원에 왜 꼭 필요한 일이었을까요? 오늘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려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으셨으면 죽으신 거지 죽음을 맛보려 하셨다? 이거는 도대체 무슨 말일까? 맛본다는 말을 다들 아시죠? 제가 중학교 때 하루는 형이 라면을 사들고 왔어요. 저보다 2살 위니까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그리고 라면을 사들고 와서 저보고 끓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사올 거라면 2개를 사오면 되지 달랑 하나만 사갖고 와서 라면도 순냉면이었어요. 아직도 그 라면을 기억해. 지금으로부터 거의 40년쯤 전인데도 아직도 그걸 기억해요. 2개를 사오면 된다. 하나만 달랑 사갖고 와서 저보고 끓이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치사해요? 근데 여러분들 라면 냄새가 얼마나 자극적인지 아시죠? 제가 옛날 PC방에 일할 때 어디 한 군데서 라면 주세요 하고 라면을 시키면 냄새가 쫙 퍼지기 시작하면 여기저기서 손을 들어요. 여기요 라면이요 라면이요. 이걸 끓이고 있는데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래서 잘 익었나 맛본다는 핑계를 대고 한 젓가락 호로록
한 가닥 호로록 한 가닥 호로록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형이 나와서 보더니 막 화를 내고 너 지금 뭐 하냐고 엄청나게 혼을 났네요. 맛본다는 것은 먹는다는 것과 다르죠. 제가 그냥 맛만 봤으면 형한테 안 혼났을 텐데 그걸 한 3분의 1좀 먹어치워 갖고 혼났는데, 다 먹어치우면 맛보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죽음도 그래요. 예수님께서 완전히 그냥 죽고 끝났다면 죽으신 거죠. 근데 죽으신 걸로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죽음을 맛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음을 맛봤다. 그럼 뭐죠? 아주 잠깐 죽으신 거예요. 죽긴 죽었으나 계속해서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성경은 여기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하나님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도 죄가 없으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의 형벌인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시 부활시키심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가 깨어졌습니다. 사망은 뭡니까? 그걸로 더 이상 끝. 그 다음이 없어서 사망인 거잖아요. 죽으면 그걸로 끝이니까 사망인 거잖아요. 그런데 죽었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심으로 사망의 권세가 깨어졌습니다. 더 이상 사망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죄인들인 우리들도 묶어놓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그 죄의 형벌인 사망을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는다면 우리도 죽겠죠. 그러나 그 역시 예수님처럼 잠깐 죽음을 맛보는 것일 뿐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도 사망에 얽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값을 이미 치렀으니까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그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사망으로부터 부활하셔서 모든 죄와 사망의 종노릇 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자신의 죄 때문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죄와 사망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인 그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이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와 같아지셨습니다. 그럼으로써 그 순종의 모든 공로를 우리와 공유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게 되었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를 처음 읽던 신자들은요, 죽음의 위협 앞에 놓여 있던 사람들입니다. 핍박으로 인해 가진 것들을 다 빼앗기고 감옥에 갇혀 있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미 믿음을 포기할까 하고 마음을 먹었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이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 대해서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얼마나 크고 많은 죄를 지었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가난하건 그런 것 따위는 주님께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그 의미가 형제라는 호칭 안에 담겨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아들이 없죠.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맏아들이라고 하면 뭐가 있다는 말이죠? 동생이 있어야 맏아들이죠.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첫째 아들이라고 굳이 말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자신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이들에게 그들을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받으신 모든 것을 또한 함께 나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받는 상속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요함이 우리들에게 또한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늘의 그 부요함을 가졌으니까. 뭐가 거기에 비견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게 없죠. 주님께서 인간이 되시고 고난을 겪으셔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와 하나님을 화해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자면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편에서 사람을 돕는 존재예요. 그런 직분입니다. 죄로 신음하는 백성들을 위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이 대제사장이 그렇게 사람을 돕는 직분일 수 있었던 것은 이 대제사장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누구보다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을 알고 죄로 인한 고뇌를 알기에 사람의 편에서 간구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을 되시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다, 이렇게 번역했지만 저는 시련을 받아 고난을 당했다는 번역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시험과 시련은 서로 이렇게 좀 교차해서 사용이 되기도 하는데, 주님은 시련을 받아서 고난 가운데 있는 신자들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들을 잘 알고 도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그 고난을 자처하셨죠. 그렇게 알고 있는 이들을 돕기 위해 지금 이 순간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죽음을 무효로 하고 우리를 형제로 삼아 구원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고난받는 이들을 도우시기 위해 스스로 고난과 죽음을 받으셨습니다. 이걸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은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낮아지셨지만 천사보다 낮은 정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 자리까지 내려가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결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고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셨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아직 만물이 주님께 복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그 일을 우리 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을 때는 언제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시고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과 존귀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그곳에 이르도록 날마다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된 것을 믿을 수가 없다고 말하죠. 근데 그 믿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행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노예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죽음을 이겼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얽매인 자들이 아니라 자유민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가올 세상의 상속자들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그리고 다가올 세상에서도 가장 부요하고 가장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 일을 위해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믿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부요함을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받은 게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예배할 수 없습니다. 받은 게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진심을 다해 예배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안다면, 믿는다면, 그것에 감사한다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신 일이 합당한 일이었다면 그 일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은 얼마나 합당한 일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로 그분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예배는 신자의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전부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확고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들려지는 증거인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한참 전부터 인간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예언해 왔고 예수님이 바로 그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보여지는 증거인 성찬이 있습니다. 성찬은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기 위해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 살과 피가 찢기고 흘려져서 마침내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분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이제 이 성찬을 통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을 기억하고 믿으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